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세어보았을 때 9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분쟁 문제,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비춰봤고, 오늘 5장에 읽었던 본문은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가르쳐 주기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단 말을 내가 들었다. 그 심지어란 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비의 아내.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여기에 이 계모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취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뒀다 이거죠. 이럴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면서 야단을 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말이 2절에서 이 3절에서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만 나오죠. 지금 떨어지는 상태요. 그러나 영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면서 이미 내가 그에게 판단한다, 그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한다. 그래 어떤 판단하냐, 여기에 4절에 가르쳐 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들에게 내어주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교훈은 뭐냐, 여기서 구원받는 자가 이런 일을 통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내줘버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교회도 거기에서 통한이 여기하는데 그냥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하면 결국은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무관심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여기에서 바울은 이 교만해서 그렇다 이거죠. 교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여기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음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실수를 하고 또 범죄를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통한이 여기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다윗과 같이 옥의 티가 되었던 그 가운데 그러나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는데, 여기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이 내용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 던져준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영혼은 그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과 육체를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완료형을 쓰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런 자는 누구예요? 음행하는 자,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거예요. 내주었으리라, 내줄 것이다. 미래형을 쓰지 않아요. 내주었으니 이미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원한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미 내주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더 이상 인격적인 것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훈계하고 또 다시는 그러지 마라 권면하고 책망하고 했더라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이길 부모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불어놔서라도 저기 하지 왜 그대로 놔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냥 놔둬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면서 그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에게는 굉장히 상처를 더 받아요.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는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별짓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부모는 그래, 너 나중에 피눈물 나지 말고 너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내놓는다 이거죠. 이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주려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란 것은요, 싸우기 위해서 서로 막 바둥바둥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팔씨름을 한다. 그럼 팔씨름을 다 했을 때 서로 이기려고 막 힘쓰잖아요. 우리 사람이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복잡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될라면 되라 포기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교회 나와라, 신앙생활 안 하냐, 마음 편하더냐, 그러니까 편하기는 뭐 편하냐고, 너무 나도 힘들다고, 그러면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야 할 텐데 하고 아주 자기는 참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몇 달 있다가 가서 물어봤어요. 편하더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편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괜찮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너무 이제는 그 안정을 취했다. 괜찮다. 그래 버리면 이상하다, 아닐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이제 평안해졌다고 그 말 한마디 자체가 그 영적 생활이 어떻다는 걸 알아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러고 책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루에 일정량을 운동을 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빠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두 번 안 하고 막 서너 번 안 하고 그럴 때는 몸이 가려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 참 미쳤어 이런 날씩 하고 막 그러지만은 본인들은요, 안 가면 근실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보라 같이나 간다 이거죠. 엄동설안해도.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안 가버리면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가고 더 몸이 더 망가진다고 하면서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다 보면 이제는 이 도가 지나면요, 한 일주일간은 몸이 힘드는데 숙달이 됩니다. 숙달돼서 안 가니까 편안해요. 편안하면서 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 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근육질이 빠지겠죠. 그러면서 이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못 하니까 이 모든 질병을 이길 바이러스에 힘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1월달 성경 1독 읽기 운동을 하잖아요, 신구약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독까지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독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데 읽으니까 또 읽으시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읽었으니까, 신구약 읽었으니까, 그것도 소리 내면서 읽었으니까 여유 있게 읽더라도 1년에 4번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5번 읽겠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여기에 석 달에 한 번 읽으면 여유 있게 읽는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못 읽더라 이거죠. 왜 못 읽냐? 한번 손을 떼니까 읽기 전에는 막 일과가 되듯이 성경 TV도 보지 않고 어디 시간을 이용하고 시간을 만들어내고 막 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볼 것 보고 만날 사람 만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머리에서는 읽어야 하는데 못 읽는다 이거죠. 이게 모든 것이 탄력의 법칙이에요.
하려고 하면 계속 해지고 안 하면 딱 끝쳐져서 나가진다 이거죠. 이럴 때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 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죄 지는 것도 오늘 여기서 음행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꼭 자기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그러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게 해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계속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럼에도 자기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손 놔버린다 이거죠. 손 놔버리면 지금 보세요.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팔 부러지겠다 딱 놓아버리면 자기가 놓아버리면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거죠. 여기에서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이 영혼은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성전이 성전되어지게 만들고 여기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영혼이 거기 있어서 사귐이 되고 하나가 되고 교제가 되어져서 행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더럽혀지면 성령은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니까 존재는 떠나지 않지만은 그 성령이 거하시지만은 이제 숨 막힐 때 거기에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기분 나쁜 모르겠다. 되려면 되라. 놔두고 그냥 되는 대로 놔두면 금방 집에 청소도 않고 설거지도 않고 그러면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중에 포기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쓰레기 속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분인데 얼마나 답답하니 탄식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육체를 사내게 내전도주니까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죠. 그러므로 여기에 영혼을 이제 부끄러운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육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영혼은 육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가 저질러 놓은 것을 이 영혼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비춰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왜 내주느냐?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내주어요. 그러면 사단은 도둑질을 시키고 멸망시키려 왔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결국 이제 죽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그럴 때 왜 그러냐? 계속 영광을 가리우도록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하잖아요. 그러면 영광 가려워진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바로 또 이 멸해지는 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 비참하지만은 오히려 이것은 영혼은 여기에서 더 이상 저지르지 않으니까 그동안 저질렀던 것을 조금 저질러졌죠. 사람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영광이 왜 되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옛날 찬란한 영광, 찬란한 일했던 것은 그대로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남는데 계속되면 이제는 좋은 업적이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져 버리면 뒤바뀌어지죠. 그러나 많은 것을 행해 좋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이 어떤 실수로 일을 저질러졌으면 그때 멸해져서
이제 사단에게 던져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그에게는 그 적게 행해졌으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것, 구원의 날에 행한 대로 갚아줬기 때문에 죄는 죄 그대로 있고 행한 것은 행한 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5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너희 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사단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여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지속된다고 한다면 폐인이 되어지고 폐인이 되어서 이제는 영광이 모두 다 퇴색되어서 이제는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불 가운데 얻는 구원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빨리 모든 것이 끝나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남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두 가지 가르쳐 줬잖아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일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꼭 음행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 볼 때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이 종류들은 많지만은 죄의 특성은 똑같고 죄의 결과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적고 어떤 죄는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다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귀는 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성령은 죄지면 되냐 회개하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고 있지만은 내 고집과 내가 그게 달콤해서 계속 진행되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어느 날 순간에 인격적으로서 임한했을 때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면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 내어버려 두사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도 마귀가 유혹을 역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미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더 이상 얘는 고쳤을 죄가 아니다 했을 때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유혹을 역사하사 내버려 둬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항상 현재 내가 선줄로 알지만은 어느 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